벨기에 40살 피에르 형제의 간증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 큰 기쁨을 느낍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은 사실이다 말씀을 들으며 알게 된 것은 권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과 또한 성경 말씀을 요약하여 설명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저도 인용하곤 했던 성경 구절인데 저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도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고 그분의 이름을 언급해 왔으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저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강연 말씀에서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은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께선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이러한 의문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고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실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내가 전파할 수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들으며 제 생각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특히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러한 말씀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권 목사님께서 제가 입 밖으로 낼 수도 없는 많은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동안 어느 한 말씀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양심에서는 괴로움이 시작되었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엔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게 하실 말씀이 아닐까. 내가 이제껏 해왔던 모든 설교들에 관해 내가 쌓아온 진노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고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강연 중에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자부하는 설교자들의 양심을 찌르는 듯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3장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라고 기록된 말씀과 더불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내용을 통해 설명해 주시는 성경의 진리는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모른다고 하실 때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은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며 권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옷을 입었는지 물으셨을 때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리고 20절에 분쟁과 불리함 등 저는 설교자라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불리함을 본 적이 있었고 이 말씀은 저를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권 목사님께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제사법에는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참 것을 이야기하시고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한숨을 돌리며 이 말씀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나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 그분께서 내 죄도 지고 가셨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볼 때 저는 그제야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경 구절이 저에게 기쁨을 주었고 제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음을 결론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성소에 들어가기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가셨고 영원한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엔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일서 2장 2절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지 않는 한 저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고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말씀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저는 목사님께서 그려주시는 그림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가리어져 보이지 않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실 때 죄인인 저를 보시지 않고 저를 덮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보실 것입니다. 그분의 피는 죄가 없고 그분은 흠 없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읽어도 잘 알 수 없었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서 4장 8절에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한 부류는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그분의 일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며 또 한 부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죄로 개선되지 않는 부류였습니다. 후자의 사람들은 피의 능력을 이해한 사람들이며 그 피로 인하여 그들의 죄가 가림을 받은 자들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죄로 개선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원래 죽어야 할 저 대신 이 땅에서 죽으심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굴라 형제와 델랄리 자매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가 이번 집회에서 듣고 이해한 내용의 간증이며 하나님을 심판자가 아닌 나의 아버지로 뵐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